누구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상이라는 말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내면적인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는 스스로 자각해서 알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평가해 주는 것에 의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라며 인식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께서 키우면서 너는 참 귀하고 대견스럽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왜 태어났니? 얘는 실수로 태어났어요.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양육 방식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면 자기 자신을 하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린 시절이 중요한데요, 사람은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 등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거나 비난, 무시, 방치, 심지어는 학대, 폭력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아상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극단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하면 얼마나 치켜세웁니까? 그런데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하루아침에 매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가 일상화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가치하고 나는 아주 못난 사람이야, 한없이 작아 보이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 기질 자체가 예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기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상태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왜곡되게 보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과도한 자기 비하 감정을 갖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전혀 열등감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다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대로가 내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없는가? 나는 좀 박보검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상에 약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열등감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열등감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어떤 부족함과 미숙함에 대한 자각이라고 보면서 열등감이 오히려 원초적으로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강점을 개발하고 더 나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등감이 더 발전하잖아요.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주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열등감이 더 이상 발전의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잖아요.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말은 막대기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근데 사실 우리는 벌레나 막대기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향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 잡힌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자, 나를 하찮게 보거나 무가치하게 본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가 막히게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이 시편 139편의 배경을 보면, 자, 다윗이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자기의 내면 상태를 깊이 성찰하면서 고백한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이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정말 깊게 아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되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우리의 숨겨진 감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9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를 살펴보셔가지고 나를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실패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야와 같은 외로움이 있어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무소부지 하신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피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장은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을 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정서, 성격, 기질, 감정과 같은 내면 깊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한 사람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태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종자 전문가인 강병하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10수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요,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것도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서 나면 잡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는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풀들은 생명이 있고 잡초가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초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각자가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단지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요, 그냥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잡초가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잡초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니까 잡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고요, 이름도 다르고 개성도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그랬는데 이 만드셨다는 것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 같은 데 가서요, 피카소 같은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잖아요. 추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내가 저 피카소보다는 낫게 그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피카소보다 잘 그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이 피카소라는 미술의 거장이 손을 대면 대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도요, 오래된 고물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바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면 대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장의 손길은 고물이 예술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잖아요. 피카소가 저를 비교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하고 피카소 누가 더 대단한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라는 예술가가 만져도 대작이 된다면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만드신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품 감상을 좀 하세요. 작품 감상.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만드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버려진 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심히 기묘하다.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전에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요, 경외할 만큼 놀라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 이럴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창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열등감 가져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얼마든지 부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예쁠까? 내 아이가 제일 예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 가서 뭐 발표한다고 그러면 가잖아요. 다른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내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가 그 시선이 그 아이에게 꽂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좀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 이미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저 그를 자유롭게 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놀랍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약간 우리 얼굴에 질서가 좀 없을 수는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너무 얼굴을 쥐어뜯지 마세요. 얼굴에 좀 주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피부가 까만 사람은 젊을 때 하도 여자들이 내 거 찍어가지고 그 점에 합집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검은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검잖아요, 제가. 여러분, 배가 많이 나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비상사태 에어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들을 빚어가시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성격도 급해요.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위대한 설교자로 사용하시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변하고 5,000명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사도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개팍하고 막 우레처럼 그러면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도로 사용하신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모세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들킬까봐 그냥 광에 들어가가지고 곡식 타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 실망할까요? 대부분 세상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수록 다 실망하게 돼요. 왜?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살이 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좀 풍성한 분들은요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 살찌는데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가 막 음식을 그냥 너무 함부로 먹어가지고 내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스스로가 요즘 막 살 뺀다고 다 그러잖아요. 별로 찌지도 않은데 맨날 뺀대. 음식 먹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살쪄서 힘든 사람들 여러분 남태평양 군도에 가보세요. 환영받아요. 거기서는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비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요. 비교는 두 가지 의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월의식, 하나는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데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예하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고칠 수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실수나 만회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해질 수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늘 불행해.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이고요.
늘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못마땅하면 절대 이웃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건전한 자기 수용이 있어야 되고요, 건전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이웃들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삶의 시점에서 나를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계속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지도 몰라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배에는 물이 가득해요. 정말 침몰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배 위에 계시고 이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쳐봐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다 하면은요, 그러면 과잉보호가 되고요, 절대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잘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 태아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날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느 하루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어려도요, 어때요? 부모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을 못해도요,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일정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잠드는 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추어진 인생은 없어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작품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조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단사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옷에 맞추듯이 맞춤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안성맞춤입니다. 한 번 더, 그 얼굴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내 표준하고 조금 세상의 표준과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작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상화를 은혜의 풍경화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모든 것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을까?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다 허접하고 이상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부터 고백하세요. 거울 보고 얼굴을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보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비교하고 늘 위축되고 소심하게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 상처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되게 위축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막 열등감을 갖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치유를 경험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을 때도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정말 창조물답게, 그 작품답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